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함을 겪을 수도 있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믿음의 위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를 겪었고, 또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침체를 겪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때때로 너무 무서운 염려와 걱정에 휘말리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너무 절망한 나머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서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께 헌신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하러 가면서 갑자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침체되었던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절망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많은 침체를 겪었고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지성의 도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생각한 어떤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에 합당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었던 고린도에서는 전도할 힘도 자신감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는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이기지 못해서 전도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엘리야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450명을 그말 강가에서 그냥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부인이자 사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길로 40주야를 도망칩니다.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광야 한복판에서 로뎀 나무 밑으로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럴 거면 왜 나를 불렀느냐, 이럴 거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면서 생떼를 쓰는 경험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아주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 어려움을 앞에 두고 미리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의존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또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에겐 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염려가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보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데, 영적 침체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우울증이라는 병리적인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면 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줄을 계속 당겼다가 계속 당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당기고 탁 놓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당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 늘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이걸 놓는다 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여서 염려를 바로 내려놓으면 정상으로 곧바로 돌아가지만, 염려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냥 놓아버려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냥 늘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 영적 침체, 우울증, 이거 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독수리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영적 침체의 원인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을 때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져서 침체를 겪게 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 세상 잡다한 일에만 말씀을 듣게 되면 진짜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용사라도 결국 침체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두 달 정도 빠지면 침체되어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변하는데 먼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육체에도 병이 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간다 해도 뭐 특별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냥 신경성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고 그냥 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이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믿음이 식어 있었는지, 얼마나 기도가 식어 있었는지, 찬송이 식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나면 옆 사람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치료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다 죄 지었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심각한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았고 죄 속에 살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이 후회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자꾸 부끄럽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막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옛날에 죄 짓던 사람인데 네가 은혜 받았다고, 네가 시침이 뗀다고 네가 모를 줄 알아? 너 옛날에 뭐하고 술 마시고 개판 치고 그러더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딱 시침이 딱 뺐느냐? 마귀가 막 속삭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이용합니다. 주님을 모를 때,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막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젠 그것이 다 극복되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그냥 말로 고해성사하면 그냥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뭐하라 뭘 해라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시원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고민하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도 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공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낌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좋아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기가 방황했던 것, 방탕한 생활 살았던 것,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 침체의 일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믿고 완전히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기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영적 침체가 잘 걸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완벽하려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으려고 하고 남에게 뭔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약점 잡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소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존심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우울증에 걸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잘 걸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나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냥 덜컥 우울증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고 해도 같은 집에서 컸고 같이 뭐 가난을 겪었고 같이 어려움을 다 겪었고 뭐 크고 작은 일을 다 같이 겪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같이 자랐다 해도 같은 상황이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잘 걸려들 수 있습니다. 왜 걸리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자신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스럽죠.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신을 막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을 막 감기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엄청 큰 문제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감기 정도로 막 들락날락 막 이렇게 걸리는 게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우울증이죠. 네. 쉽게 설명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걸리는 우울증이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참 힘들죠.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려고 하니까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열한 생각합니다. 더러운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런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자꾸 되뇌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리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타인을 향한 분노, 또 시기심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야망도 있고 남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굉장히 발달되어서
자신을 막 스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나를 막 책망합니다. 양심이 나를 막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지요. 우울하지요. 마음이 우울하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있어도, 침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막 어렵게 살아가도, 우리가 막 해롱해롱거리면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을 아주 좋게 보세요. 그것을 참 좋은 것으로 보세요. 대단한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막 비틀거리고 힘겨워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견해 하시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처럼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안 됐습니까?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합니까? 아브라함도 100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100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왜 나는 모세와 같은 신앙이 없을까? 모세도 80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80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빨리 막 자라야 된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막 교회 등록했는데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아브라함처럼 막 살려고 하고 막 그 다음 날에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랍니다. 너무 빠르다. 너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직면할 때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의 어려움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위대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잘 딛고 일어나서 건강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아시고 살펴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역사 물리쳐 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